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활주일이 너무도 조용하고 또 차분한 가운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주일을 우리가 거창하고 또 아주 활발하고 또 요란스럽게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처럼 부활절이 조용하고 또 차분하게 그렇게 지켜진다고 해서 또 부활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또 부활은 부활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 처음 부활의 사건 또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그 부활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또한 부활절이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그렇게 지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또 그 부활의 능력과 또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게 처음 부활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부활을 거창하고 또 분주하게 또 한편으로는 요란스럽게 그렇게 부활을 맞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연합 대집회, 대성회, 그리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또 하는 40일 특별 기도회, 또 금식,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활의 감격이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거품이에요. 막 크고 요란스럽게 부활절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다가 마치 거품이 팍 사그라들듯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매주일 주일이 부활주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되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누가 찾아와서 잡아갈까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 또 그런 별명이 주어졌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별명은 무엇인가? 허풍쟁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베드로가 허풍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허풍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는 밤에 자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 벗은 몸에 이 겉옷, 이 혼니불이죠. 혼니불을 두르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걸치고 있던 이 혼니불마저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도망자라는 별명이 주어졌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별명은 뭡니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배신자라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또 의심 많은 자, 이런 별명들을 제자들이 얻게 되었어요.
결코 자랑스럽지가 않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죠? 허풍쟁이, 도망자, 배신자, 의심 많은 자.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죠. 옆에 있는 사람, 김 집사, 박 집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허풍쟁이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요, 정말 미꾸라지 같은 도망자 마가의 모습도 있고, 배신자 유다의 모습도 있고, 또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못난 제자들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허풍쟁이 베드로로, 도망자 마가로, 배신자 가룟 유다로, 의심 많은 자 도마로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믿는 것은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문을 열어줍니까? 아무나 문을 열어줘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새 모녀, 그 비참한 그런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잘못 열어줬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쪼른다고 해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문을 열게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순간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도망친 제자들이 무엇을 닫았다고 말씀합니까? 문을 닫았다. 오늘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또 26절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이 닫혀 있으면 무엇이 차단됩니까? 빛이 차단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불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문들을 닫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빛이 차단되면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닫힌 문을 열고 밝은 빛을 향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문을 내가 열고 싶다고 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싶다고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을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숨을 내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숨을 내쉰다는 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엠프히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깊은 한숨.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이런 숨. 여러분, 이런 이 한숨은 언제 이런 한숨을 쉬죠?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깝깝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가진 마음이에요. 아이고 이것들아, 그런 마음이죠. 그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열리기 때문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술이 열릴 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먼저 무엇이 열렸는가? 그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입술이 열림으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있던 이 제자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포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성령에 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동안 닫고 있던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굴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누구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비굴하던 제자들이 용감한 믿음의 용사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죠. 영적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 안에서, 권세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모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이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 같이 한 곳,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처럼 모인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지금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 최초의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다니, 여러분, 기도만 했겠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한 불과 같이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엇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입술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문을 열고 나왔던 거죠.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르게는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 그러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와 교제합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제일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모이는 것이에요. 자꾸 이 코로나 시대에 멀어지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멀어지게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적 아궁이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거기 불이 지펴지려면 장작들이 모여야 됩니다. 장작 하나에 불이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작이 2개, 3개, 4개, 5개, 너희 중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일 때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놀라운 영적 능력,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불타는 아궁이에 있던 장작을 꺼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이 꺼져버리고 식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될 이 영적 아궁이 몸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각각 제각각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불도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빨리 이 모임이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다 소멸되고 진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 있느냐? 한번 이 먼지 같은 이 바이러스 너희 한번 당해봐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백신 만들었다 그래도 또 백신 맞아도 또 재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영적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 간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요, 이런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게 합니다. 모이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오늘 이 자리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꾸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문을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문을 활짝 여시고 담대함으로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부활이 그저 부활절 하루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세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부활주일이 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들은 부활 신앙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당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